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모두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당신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과 의의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따라야 할 다림줄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신 당신의 인재를 알아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런 뜻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시대의 예언자로서 불의가 판을 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했니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성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언자로 부르시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또 우리는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기득권자들에게 겸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시오. 정의와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1999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사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사회에서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을 상승하기 어려운 장벽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불안이자 절망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 수저계급론,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조어는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벽사회가 청년의 좌절과 자포자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또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 세워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이가 바로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모스는 양치기였습니다. 또 돌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언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그가 예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당시 사회적 부정 부패와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신랄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차별과 격차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시리아와 이집트가 일시적으로 약화된 틈을 타서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예술과 상업의 발전으로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약한 사람을 경멸하고 억압했습니다. 백성은 국가의 융성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방신을 숭배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상황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은 히브리어로 네부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장래일에 관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명확히 드러내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은 점을 치듯 인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래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언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륭과 화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신자와 교회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에 충만한 세상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압제적인 정부와 제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이 부와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조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모스의 예언 사역은 이런 세상의 정의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부자와 권력자들의 불의와 부정,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때문에 아모스의 예언 사역은 정의와 해방에 어긋나는 부자와 권력자들을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언 사역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부자와 권력에 대한 비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예언 사역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개인의 기륭과 화복을 미리 알려주는 것쯤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점을 치는 행위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언은 개인과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세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의와 부정,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예언 사역의 역할입니다. 예언 사역은 정의와 해방을 위한 사역입니다. 평등과 자유를 위한 사역입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예언 사역은 늘 압박과 방해에 시달립니다. 아모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패한 제사장 아마샤에게 인격살인을 당했습니다. 아마샤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베델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부패와 타락,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태를 지지했습니다. 그들과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정치와 캠페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모스가 부자와 권력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안정을 깨뜨린다고 아마샤는 비판하고 위협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여기를 떠나시어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모스는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벽이나 기둥이 수직으로 섰는지를 확인하는 줄입니다. 건축자들은 기둥이나 벽이 수직으로 올라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려고 다림줄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다림줄 옆으로 삐뚤어졌다고 알렸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반란을 선동하는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의 예언 사역은 압박받고 방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예언 사역은 늘 억압과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자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 부정과 불의를 지적하는 이들을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불순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교회의 비판을 종교 분리 운운하며 문제 삼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사장 아마시아가 그랬듯이 교회 안의 수구 세력은 부자와 권력자의 편에서 교회의 예언 사역을 공격합니다. 이렇듯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늘 예언 사역은 압박과 방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해와 압박은 예언자들에게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예언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여로보암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선동과 예언은 다릅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같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의 생각과 판단이 국가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아모스는 기독권자들의 적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런 억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부서진 세상,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비판하고 심판을 선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 사역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예언 사역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예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세상을 사람이 살만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늘 신선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곳이 없는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패와 타락, 부정과 불의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재현하는 예언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고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을 상승하기 어려운 장벽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세상이 지옥과 같다는 뜻으로 헬조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에 자신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뜻으로 수저 계급론, 이번 생은 망쳤다는 뜻으로 이생망을 부르짖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이 헬조선과 수저 계급론, 이생망을 부르짖는 시대에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자는 세상의 부패와 타락, 부정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사역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예언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패와 타락, 부정과 불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고요한
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하심의 나라 새하늘 새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부활절 후 50번째 되는 날부터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성령 강림 절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 절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씁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덕콩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필, 행복중심 생협 회원 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